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한 물줄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제국과 모든 사이에서 일하시는 방식은 아주 작은 자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펼쳐가는 것. 지난주의 말씀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신약 가운데서 또 한 사람의 작은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시간이 먼저 나오죠.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의 시간을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시라고 하는 이 말은 몇 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까? 그렇죠. 오후 3시에 해당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이 있는데,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 속에 하루의 시작의 기준을 하루에 시작하는 새벽에 뒀을까요? 저녁에 뒀을까요?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죠. 일반인들은, 그리스인들의 일반적 생각을 하는 분들은 하루의 시작을 새벽이나 아침에 둔다면, 히브리인들은요, 하루의 시작을 저녁에 뒀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 오후 3시는 이들이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루를 시작하는 준비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그 하루의 마지막 시간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종교 행위의 그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의 마지막 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찾아간 이유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 어떤 종교적 행위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어떤 목적이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저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9시 이 시간에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장소의 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함께 같이 보시면 성전의 구조인데, 우리가 읽은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맨 하단에 그곳이 그 게이트가 있는데 거기가 미문이에요. 약 12m 정도의 높이와 금과 은으로 예쁘게 꾸며진 곳, 그래서 영어로는 beautiful gate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문에서 맨 앞으로 좀 더 보여주세요. 좀 더 보시면 그 가운데 반 타원형으로 된 계단 모양의 모습이 보이죠. 거기가 바로 어떤 문이냐면 니카노르 문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가운데 좀 부분에. 자, 보시면 성전 뜰, 이 뜰 안에는 기름 창고도 있고 피부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도 있고 또 나실인들이 모여 있는 곳도 있고 이방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앉은 병이는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맨 성전 입구, 맨 마닥 그 하단에 있는 그 위치한 그곳이 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문을 통과해야 성소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 뜰을 보시면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고 연약한 분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안전뱅이는 이곳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 소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자, 성전에는 많은 문들이 있고 또 그 각각의 고유한 문들이 있는데, 오늘 나오는 이 미문 앞에 이 남성이 약 40세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전에 나가는 목적이 성전에 나아가는 자들과 좀 다릅니다. 이 소경된 자는, 안전뱅이 된 자는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이 없이는 이방인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반 히브리인들은 이 성전에 나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또 나의 시간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기 위한 시간의 그 의미를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나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생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 기대함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나가서 기계적으로 구걸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얻는 이 한 인생에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그가 앉아 있는 곳은 비유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에요. 왜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시작이니까 그것을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전혀 아름답지 않죠. 전혀 뭔가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거죠. 처절한 삶의 현장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에게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죠. 뭡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다라고 기록했죠. 이전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의 목적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서 성전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구걸을 통해 연명하고 있는 목적이었다면, 오늘 그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진짜 그 인생의 아름다운 문이 열린 거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자, 중요한 건 미문을 통과해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림의 떡과 같았던 그런 성전의 미문, 그 앞에 앉아서 자기도 이제는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희망입니까? 희망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봤을 때는 성전 미문 앞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구걸하고 기계적으로 찾고 기계적으로 나오는 그런 무의미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종교 중독이라고 말하죠.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고 내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걸하듯 간구하고 엎드리는 그런 무의미한 것 같은 삶의 반복을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또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대반전의 시작이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없음의 이유가 가득했던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안 된다는 모든 이유를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만남이 있었어요. 만남. 나를 지배하고 있던 삶의 무기력함을 넘어서 그 인생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도 비로소 아름다운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의 인생에 아름다운 문이 있으십니까? 시작. 있어요, 없어요? 내가 들어가야 할 아름다운 문이 있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뭔가를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인생에는 어두움만 가득하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기댈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회복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전은 뭐예요? 죄인이 와서 의인이 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의 개념이 바로 뭐냐면 그들의 인생의 모든 중심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성전을 통해서 인생의 희망을 붙잡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있는 성전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성전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기계적으로? 오늘은 밥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성전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이 어떻게 회복됐는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죠. 자, 근데 베드로가 언제 주님의 그 쓰임을 받게 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늘 이 안진뱅이가 구걸했는데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구걸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또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것처럼 한 푼 줍쇼, 그냥 이 말이 기계적으로 계속 흘러났을 거예요. 요즘 그 계란 장수들 보면 계란 장수가 마이크 대고 직접 말합니까? 계속 녹음된 게 계속 틀어집니까?
저 어릴 때는 계속 말했어요. 진짜 마이크다 대고 계란이 왔어요 하면서 했는데, 요즘은 그게 녹음돼서 계속 무한 리필 되잖아요. 무한 반복되잖아요. 오늘 이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겠어요? 기계적으로 음성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그냥 무의미하게 계속 반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향해 베드로와 요한이 멈췄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다 멈췄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멈추게 될 때는 이유가 있죠. 어린아이가 울 때 엄마가 어떤 일을 하다가 멈추는 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일보다 더 중요한 대상인 내 아이가 울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향해 멈추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사랑하기 때문에 멈췄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 앞에 멈춘 이유는 뭘까? 이것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멈추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멈춤의 시간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도 반드시 멈춤이라고 하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보단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 앞에 멈춰야 해요. 왜?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멈춰서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는 게 우리인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주의를 지키는 것도 내 멈춤의 시간, 자기 멈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생존하듯 치열하게 살다가도 이 시간만큼은 멈춰서 모든 것을 멈추고 그분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기 멈춤을 하는 시간, 이유가 뭐예요? 나는 당신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는 거죠. 내 분주한 모든 시간의 의미,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의 그 의미들이 그분 앞에서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멈춰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멈춤이 매일 필요하다면 매일 멈추셔야 돼요. 새벽에도 멈추셔야 되고 저녁에도 멈추셔야 돼요. 유대인처럼 그냥 하루에 3번씩 멈추셔도 돼요. 왜? 내게는 그 멈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어떤 멈춤이 필요합니까? 시작. 오늘 우리 가운데는요, 이런 장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무지하게 달리기만 해요.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선교사님 만나서 선교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좀 멈추라고, 너무 일만 하지 말라고. 일만 한다고 그게 새로워지는 거 아니고 당신의 능력이 뭔가 새로운 것을 나타낼 만한 그런 능력도 없다고 아주 칼같이 예민하게 저에게 말했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도 일만 생각하고 머리는 계속 워킹이 되고 있어요. 뇌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안 되는 거죠. 선교사님이 저한테 지적한 게 그거예요. 멈춤의 시간. 채워져야 되는데 계속 뭔가를 쏟아놓기만 하려니까 지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시간의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그런 멈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욕망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거룩으로 가고 있는지 이 멈춤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점검돼야 되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세상적으로는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누군가 앞에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을 간파하고 그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는 어떤 마음이 작동되기 시작한 것이죠. 기계적인 국어를 하고 있는 사람 앞에 멈춰 서서 그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그 안에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나는 아무런 수준도 안 되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누군가 인생 앞에 과감하게 멈춰서 그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석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무엇.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확실하게 심어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신화적 어떤 가설이나 전설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역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저는 선교 현장에서도 그것을 보고 왔어요. 우리의 계산을 멈추고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서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다면 그 현장이 그 인생의 아름다운 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아름다운 문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인생이 시작됐다면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운 문이 시작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아름다운 문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계산을 멈춰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의지하고 누군가 의지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는 계속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분주한 일상에서 예수 믿음의 즐거움, 보람,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보람 느끼고 계세요? 저는 이번에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믿음의 보람을 봐요. 환경이 열악했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의 눈은 은혜가 충만했고 감사가 충만했고 예수 믿는 보람이 가득해요. 자, 옆 사람 눈 보세요. 벌써 눈 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들키고 싶지 않아서 눈을 콱 감으신 것 같은데, 옆 사람 눈을 보세요. 이분 안에 지금 예수 믿는 보람과 즐거움이 보이는가? 신앙생활한 즐거움과 보람이 보여지는가? 보여져요? 느껴지십니까? 제 눈은 작으니까 잘 안 보이죠? 라오스에서 제 눈이 작더라고요. 평균치보다 더 작은 이 눈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멈춰서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내가 멈춰서 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것,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기계적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봤다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오늘 그가 구걸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나가는 누구에게든 바라보는 그런 시선, 가치가 별로 없는 시선이에요. 이 사람도 볼 수 있고 이 사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맹목적으로 지금 구걸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을 다 봤을 거예요. 마치 감시 카메라처럼 다 살펴봤을 거예요. 그런 바라봄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때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안진뱅이가 보고 있는 보는 것과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것은 너무 다른 질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계적으로 그냥 바라보는 시선이라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봐라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 안에 뭔가 그를 집중시키고 그의 모든 힘을 건했던 초점 없는 그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 무엇의 바라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 말씀 보세요.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바라보는 건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어떻게 했다? 바라보거늘. 바라보다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요청에 의해서 그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은 시선을 집중시키다 또는 굳게 붙잡다, 너의 그 어떤 그 포커스를 집중시켜서 고수시키다 라고 하는 뜻인데, 건성으로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안진뱅이의 그 시선이 온통 베드로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시선이 희멀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멈춰서서 집중되는 시선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집중력이겠죠, 집중력. 근데 베드로가 6절 말씀 다 알죠.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을 때 그의 모든 것이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 아름다움의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은과 금 없지만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정리하면, 제가 지금 표현이 되게 서투른데,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서투른데, 바라본 것과 바라보는 것의 충돌이 일어났고, 그 바라봄의 사건을 통해서 이 인생의 아름다움이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라라고 말했을 때는 그 안에 무엇을 보라고 한 겁니까? 그 안에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보게 만든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본 걸까요? 예수를 본 걸까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어부 출신, 갈릴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 근데 그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름답지 않은 인생에게 일어서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왜 선교하고 교회를 일궈가고 우리는 사역을 합니까? 예수 믿음의 보람을 거기서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이겠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아마도 이 자리에서 그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예수 믿음의 그 은혜가 이 사람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누군가에게 멈춰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진뱅이가 평생 처음 느껴보는 사랑이었을 것이고, 안진뱅이가 평생 처음 바라보는 그런 바라봄, 그런 시선이었을 겁니다. 그 생명이 그를 완전히 새롭게 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멈춰 선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당신은 나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당신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고, 이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베드로가 그를 붙잡은 손, 이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의 손이었을 것이고, 그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 시선은 예수님이 그를 바라봄으로 그를 집중시키는 시선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왜 경건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눈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최적화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둔감한 게 우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그동안 이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지 못한 것을 거룩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회복되는 자리가 경건의 자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멈춰야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멈춰야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인생의 안진뱅이도 끝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서적 안진뱅이들이 있어요.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달려가지만 정서적 안진뱅이로 그 미문 앞에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인생이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안진뱅이, 여전히 안진뱅이, 기계적 안진뱅이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시선의 충돌을 통해서 지금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안진뱅이 이 거지가 눈을 들어서 자신을 향한 주님의 시선에 응답했다는 것이 참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진짜 기적은 이 사람이 안진뱅이에서 일어나 서서 뛰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삶의 무기력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안에서 희망으로 자기를 일으킨 것이 기적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은 한정적인 것만 바라보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의 시선을 들어서 공중나는 새를 한번 바라봐라. 저것들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저것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저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라,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질병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무기력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삶의 안진뱅이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거예요. 예배는 그것만 바라보던 내 시선을 그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볼까요? 안진뱅이가 지금 이 사람들을 보면서 구걸했던 게 뭘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보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오늘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일용할 양식인 거죠. 평생 거지였습니다. 베드로 요한에게 뭔가 큰 돈을 요구한 거 아닙니다. 몇백만 원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먹거리를 구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작은 것, 그것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그 동전 한 입이 아니라 금화 한 냥 넣어줬으면 아마 그날은 소고기 먹는 날일 거예요. 어디 좋은 데 가서 아주 귀한 식사를 하는 날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밖에 중요한 건 횡재로 인한 어떤 작은 것보다 이 안진뱅이는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동전 한 입에만큼의 동전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삶을 무기력하게 수십 년 동안 이끌어온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한 겁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이 당장 필요한 오늘 살립 한 입 정도의 동전 한 입 정도의 양인지, 아니면 내 삶을 완전히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필요하세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 내 삶에 정말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동전 한 입 정도가 아닐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는요,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이를 뭐라고 바라보냐면 거대한 무덤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무덤 안에서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말이죠. 근데 이게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천지 창조 이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여러분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타임라인 그 첫 번째, 네, 많은 제국이 세워졌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고 거기에는 엄청난 제국들도 있었고 황제들도 존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 새로운 세상의 시간이 시작됐죠. 자, 1세기부터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시간의 흐름은 계속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1세기부터 20세기 흘러갔습니다. 이 동안에 하나님은 이름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셨어요.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베드로와 안진뱅이도 한 시점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21세기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잠깐만 더. 21세기 시작돼서 우리도 지금 어느 한 부분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 있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안에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부부가 있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그런 부부들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도 존재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거대한 무덤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 타임라인 속에서 이 하늘 아래 한 모퉁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지금 이 그림을 만들어 본 거거든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소비되는 인생인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내 인생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 나는 소비되고 있는가? 내 사업장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저기 그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시간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고 그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그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무엇하다 갔습니까? 우린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건 흙에만 머무르는 인생일 것인가, 아니면 흙 다음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내 인생의 소비의 모든 의미를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발견되는 의미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멈춰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이고, 부모들은 이것이 그들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할 거예요. 강화시켜야 할 겁니다. 평생 그걸 해 연명해 오던 이 안전뱅이 거지가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은요, 너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 속에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의 잠깐을, 찰나를 견딜 수 있는 동전 한 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타임라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삶, 그려지는 삶, 그것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삶,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뭘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소비됩니까?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어에서 보면 투토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그 안에 그를 온전하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타임 속에서 뭔가를 이룰 수 있고 이룰 수 없는 것은 바로 이것에 있고 없음의 문제예요. 그건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면 교회는 세상에 그냥 똑같은 무리 가운데 하나의 모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는 교회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라오스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볼품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뭐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들었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으로 행복한 모임을 만들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것으로 행복한 모임이 되어 있어요. 뱀 잡아먹어요. 개구리 잡아먹고 많은 쥐를 잡아먹어요. 재래시장에 갔는데 그게 상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뱀을 도막을 내서 봉지에 담아서 팔고 있고, 그것을 사 먹고, 그 청솔모 같은 걸 잡아서 그게 맛있는 먹거리라고 또 팔고 있고, 우리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삶이 미개한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보이는 게 있어요. 그들의 눈은 주님을 만나서 행복했고, 주님으로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해석되면서 뭔가 희망 있는 메시지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동자는 어때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취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내 모든 삶의 관점은 세상으로만 딱 고착이 돼버려서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름답지 않아라고 말하는 영적 안진뱅이의 모습,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기계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기계적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기계적으로 물질을 소비하는 그런 인생. 베드로는 그 불쌍한 인생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너도 거기서 나와라.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거기서 나오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 비로소 나올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광주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나와야 할 자리가 있을 거예요.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일어서야 할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올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와 안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을 주문했을 때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로부터 흘러나와서 그를 새롭게 했다. 이 말은 결국 뭔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 안에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나옴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를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되었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해요. 내게 있는 이것이 내 안에서 확인되셔야 하고, 이것으로 누군가에게 제시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아름다움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기대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방향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금과 은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움이 전혀 없어요. 세상이 주고자 하는 아름다움은 있겠죠. 이번에 면세점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우리 이번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크리스찬 디오르 백이 딱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보란 듯이 그 상품이 딱 있더라고요. 보기만 했어요. 사진도 못 찍게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돈으로 아름다움을 해요. 이름도 모르는 명품들이 쫙 나열되어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요. 그 돈이 주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도 공짜 이렇게 테스트하는 향수 한번 뿌려보고 왔어요. 사라지지 않더군요, 아름다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금과 은이 주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비록 초라하고 아무 희망 없어 보이고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인생 같아 보여도 내 안에는 이 아름다움이 있어야 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멈추셔야 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강화시키는 훈련해야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의 시작, 내 인생의 아름다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우십니까? 얼굴은 주름살이 늘어갔고 우리의 시선은 노화가 되어가고, 저도 24시간 여행하니까 이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안 할래요. 너무 힘들어. 체력을 기르든지 안 가든지. 우리는 계속 후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거대한 무덤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도 이것으로 명령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것으로 깨어진 어떤 인생을 향해 그들을 구출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헌신되고 희생한다면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하는, 그 아까 여러분 보셨던 하나님의 타임라인 속에서 긍정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의미 있는 삶인가 의미 없는 삶인가, 이것은 세상에서 있고 없고의 그 바라봄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볼 때 나의 인생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과 은도 좋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다면 교회가 오늘 그것을 제시할 수 있을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먼저 그것을 경험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되지 마십시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기적은 바로 뭐냐면, 기적 중의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바라봄으로 일어섰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둠 속에 있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리고 먼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길 바라요.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밥 한 끼의 돈도 없지만 그런데 나에게는 다른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가정,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성도 되신다면 21세기의 이 광주 동부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귀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평생 안전뱅이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 거룩한 역사가 벌어지는 성전에 나아가는 목적이 그저 구걸이어야만 했던 이유는 그 안에서는 어떤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문으로 바꿔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기적이 바로 그거죠. 여러분 안에 무엇을 바라보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고 한숨만 나오고 내 눈에 초점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은 내 시선은 지금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것을 봤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다른 것을 보게 만드는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지금 이 삶을 견디는 동전 한 입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타임라인 속에서 의미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십시오.